반갑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오늘 욥이 또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역설적이죠. 위로자들이 어떻게 재난을 줍니까? 위로자들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위로자들이 고난을 주지 않고 고난을 덜어주죠.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너희들은 위로자인 척하지만 위로자라고 찾아왔지만 너희들은 재난을 더 줄 뿐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했어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확신이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잘 이 고난을 분석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분석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잘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웁니다. 더 냉정하게,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몫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은 자신이에요. 남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곧 치실 줄 알았다.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인을 주셨을까요? 혹시 주셨더라도 그것은 숨겨야 돼요. 내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교회를 깨우고 사람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물론 외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하기보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해석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 사이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나라도 너보다 더 했을 것이다.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이야기라 충언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때는 바른 것을 말할 때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네가 만약에 안 듣는다면 끝이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가 내 말을 듣고 어디 도망 못 가도록 꼭 껴안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꼭 안고 어디 못 가게 쳐내지 않는 말. 갈 테면 가라. 내가 할 말,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할 거 다 했다. 가라.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저 사람 저랬더라, 이랬더라.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네 잘못이다. 네가 나쁘다. 네가 더 나쁘다. 그런 말 해주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어야지. 내 속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욥에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절, 2절, 3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은 말할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너와 내 입장을 바꿔놔도 나도 어쩌면 너희처럼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만약에 너희라면 그래도 진심은 아니더라도 위로하는 척이라도 흉내라도 낼 것인데 나라면 그랬을 것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재난과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는 했을 텐데. 혹시 진심은 아니더라도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의 한계를 표현해요. 대화의 한계라는 거. 대화를 해도 답답하고 안 해도 답답하고 한계죠, 한계. 평행선을 지나는 한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7절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요. 16절까지 15절까지.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를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패망하게 하시고 나를 시들게 하시고 나를 파리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진노하셨고 나를 적대시하셨고 찢으셨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셨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고 또 당신이 나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고 내가 예전엔 평안했는데 나를 꺾어서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시들게 하시고 필요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이야기.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직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욥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게 옳은 것인가?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이렇게 기도했어야 됐어. 욥은 이렇게 반응했어야 됐어. 라고 찾기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욥기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100점일 텐데. 이 끝에 보면 욥의 점수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꾸짖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는 욥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점일까요? 50점? 아니면 한 80점? 욥의 점수가 80점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욥이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어야 됐을까? 어떻게 고백했어야 됐을까? 어떤 내용은 좀 빼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됐을까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욥이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됐는가? 거기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동시에 친구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아니라 진실된 위로자.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정말 기초가 돼야 되는 것 우리가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고통의 해석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해석하려고 좀 그만하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모여서 그런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대 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또 그의 편이 되어서 혹시라도 그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야기를 해도 꼭 껴안고 하고 막 뿌리치고 이래도 내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고
오해 안 하도록 이야기해야 되고, 오해했다면 사과해야 되고, 끝까지 그를 살리기를 위해서 이야기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 목숨을 다한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준다면 그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그 끝까지 책임지는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내어주면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